푸른 잎새에 맺혀있는 작은 이슬방울 속에서 당신의 손길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돼서 씻겨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예요. 지하실이. 예,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따가지고 그걸 아름아름해서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나 사실 돈도 없고 전도사인데, 예? 교회 개척할 장소도 없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목사님이 쓰시던 곳인데 제가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전세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냥 친구 만나러 그 전주를 갔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도 않고 이제 이분을 그 다방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던가 봐. 그래서 갔는데 시커먼 남자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머리도 이렇게 짧고. 근데 저는 내 타입은 아니다. 이제 딱 워낙 이제 그때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세요.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보훈에 위치하고 있는 회복치유교회를 오늘 찾아서 그동안 여기에 원생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대해서 알아보고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된 섭리가 있어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이 알코올 사역인데 예. 그 어떻게 해서 이게 동기가 되었는가?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과 아주 술을 많이 먹고 세상에서 그냥 놀았다 하는 사람 같이 그냥 아주 세상을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제 술 담배를 다 끊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전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또 이 사역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보훈 예. 어딘가요? 예, 이게 보훈 내북면인데 이곳은 속리산 자락에 있는 곳이고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도 좋고 또 자연도 좋고 요즘은 그 방송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많은 병자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와서 자연치유를 하면서 또 건강도 유지하고 그런 것을 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점도 없고 또 술집도 없고 그리고 또 멀리 나가야
또 이렇게 그 가게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중독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살기에는 참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향이 원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쪽으로 오게 된. 예, 저는 이제 전라도 전주에서 살았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반평생을 이렇게 살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에서 터를 잡고 이제 10년을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좀 궁금하게 되는데. 예,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집사람 우리 저 솔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이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죠. 못된 습관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에게는 그 젊었을 때 함께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있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약 술 친구들이죠. 예, 이런 친구들하고 한 직장에서 같이 어울리다가 보니까 만나면 이제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세상에 젖어서 살았어요. 예,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일찍 군대를 갔어요. 한 친구가 일찍 군대를 갔는데 그 결혼을 군대에서 이제 제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그래서 일찍 자녀들을 낳고 그랬는데 그러는 그 결혼식장에서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아마 이제 그 친구로서 이렇게 온 모양이에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친구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나본다 해서 이제 전주 시내 옛날에는 다방이 많이 있었어요. 예기할 장소가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주 오거리에서 그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먼저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여자 하나가 왔어요. 왔는데 참 그 당시에 80년도인데 우아래 청바지를 탁 입고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꼭 껄렁껄렁한 좀 불량한 여자 같이 이렇게 처음에 내 인상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첫 대화가 술 먹을 줄 알아요? 그럼 술 먹지. 요즘 남자가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예? 그랬더니 담배도 핍니까? 술 먹으면 담배 피지. 그럼 예수 믿어요? 예수가 뭐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나는 이제 예수에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전혀 없었었고 세상적으로 돌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첫 만남에서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기도 싫다.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희한한 여자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시간이 흘렀어요. 네, 흘렀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80년도에는 이제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택시 운전을 해서 조그만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회사에서 그것을 다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구속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젊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말로 놀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있던 좀 건달이나 깡패나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잘 알고, 그리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막 그 형님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아주 국진이 찾아오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감방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가고 그러는가. 그런 궁금증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처음에는 막 들어가면 무섭게 아주 뭐 신고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싹 생략하고 그냥 아주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큰 피해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모르지만 나보다 먼저 들어왔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 전도사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전도사인데 그 방 안에서 그 수용자들한테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들어오냐? 예, 그 사람의 그 제목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자기 교회에 나오는 처녀 하나가 직장을 못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하고 또 그 처녀가 그 전도사님한테 생각지 않은 큰 돈을 갖다가 감사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면 감사한데 불과 2달도 못 있어서 그만둬 버리니까 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그 돈 준 거 찾아와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긴급적으로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 은혜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돌려주죠. 그래서 법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목은 변호사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곁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그냥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어찌든 간에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저걸 읽는데 보면은 새카맣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 도대체 저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이 집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느냐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감방 안에서 막 핍박을 받고, 그래서 내가 말려주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좀 믿으라고. 그래서 나도 성경을 그때 좀 보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무죄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얼마 안 있어서 또. 그러니까 무죄로 나가게 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책을 한 권 줬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맞아. 그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러는 의들에서 세상 말로는 그렇게 살면 병신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잊고 제가 조금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뒤돌아보고, 그 사람이 이제 나가고 난 뒤에 이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저도 얼마 살지 않고 얼마 있지 않고 저도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합의만 보면 안에 있어도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합의 봐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거기서 성경을 보게 되었고 나와서 생각하니까 마침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뜬 눈으로 나를 세우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 있는 줄은 알고 그래서 이제 전주 남문교회를 이제 새벽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일 뒤에 가서 도대체 내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한 의도가 뭐인가. 따라가서 뒤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 목사님이 내 인생의 지나온 과거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이 하시면서 막 책망도 하고 또 이렇게 호통도 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거기서 땀이 바짝 났어요. 생전에 한 번도 저 사람을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과거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 교회를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가 근 1년 정도 지났죠 아마.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미납 편지로 해서 이렇게 반송이 되는데 그 편지는 가는 대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포기하지 않고 했죠.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 지금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으로서 그때 당시는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친구기도 하고 조카기도 한데 정 목사님 그 친구고 또 그 아내는 제 친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가 돼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만날 때 예수를 아냐고 물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이냐고 제가 그랬죠. 나는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세요? 제가 그 말 한마디 딱 했었거든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후로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또 그 친구 딸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우연히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또 제가 이제 그 추석 때 기도원에 간다 오살리 이제 금식기도 간다니까 자기도 가고 싶다고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정 목사님도.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순복음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이제 방언은 사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를 따라와서 그때 정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변함없는 신앙 생활을 했죠. 저희들이 평생에 주일 한번 안 어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퇴짜를 놨을 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근데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보면 사실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옛날에는 난잡하게 이렇게 살고 그랬으니까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집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면서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만 요 마이크를 좀 이렇게 잡고. 예, 아니, 예. 네, 잡고 아니 이렇게 여기다 대시고 예. 이렇게 대시고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대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세요. 예.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예. 뭐 내가 듣기로는 36번을 봤다든가 그랬는데 참 그 많은 사람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왜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아무 가치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게 됐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했으면 말해야 될 텐데 계속 뭐냐 구치소에 가서도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죠. 예,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그 생각이 그때는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예. 성경을 읽으라고 할 적에 거기서 이제 예. 저 사모님이 생각이 나던가요? 예? 성경을 구치소에서 읽으라고 할 적에 그럼 생각나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충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죠. 어떤 반전이 돼가지고 그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졌습니다. 확실히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안 가졌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방 안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준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때가 뭔 책이 되더라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그 책을 읽고 사모님 생각도 하셨다는 얘기죠. 예.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예. 어떻게 그 말에 어떤 뭐 삘이 오던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사모님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지. 네, 그 소리 나니까 이제 나도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이제 교회 또 나와서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제 마이크를 한번 주시면 서로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중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마음은 이제 믿음들은 좀 있겠죠. 모르는 사람보다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에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참 많이 골랐어요. 많이 골랐는데 고른다고 골라서 참 잘 골랐는데 이제 친구 만나러 그 전주를 갔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도 않고 이제 이분을 그 다방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던가 봐. 그래고 갔는데 시커먼 남자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머리도 이렇게 짧고 근데 저는 내 타입은 아니다. 이제 딱 워낙 이제 그때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아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요.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너는 끝났다. 너는 아니다. 이제 그러고 간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나간다고 계속 편지가 왔어요. 제가 답변을 안 해도 계속 편지가 왔는데 제가 뭐 무시를 하고 그냥 버리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 딸 돌잔치 갔더니 정 목사님 이제 그때 또 그 집에서 또 부른 거야. 그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날 사실은 이제 뭐 정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어떤 아는 장로님 소개로 익산에 가서 그날 선을 보고 왔어요. 김제의 어떤 그 청년회장이라고 선을 보고 딱 저녁에 이제 친구네 집을 다시 왔더니 딱 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내로 같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원 간다 했더니 그래서 기도원 가서 성령 받은 거지 전혀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잘 안 맞지만. 사모님이 보시면 진짜 여자만 아니었으면 남자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번 이제 마이크 한번 주시면 목사님도 옛날에 뭐 이렇게 바짝 여기는 이제 바짝 이렇게 마이크를 대시 그거 허리를 이렇게 하시고요. 예. 바짝 이렇게 대셔요. 예. 이게 세우셔야 돼요. 마이크를 세우시라고. 예. 전에 뭐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거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예,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돈도 많이 주시고 사업도 여러 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솔로몬 같이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참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면 직업, 뭐 장사라면 장사, 어떤 것이나 다 손대받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끔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은 교회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오잖아요. 예. 그 성도들에게 답답하고 또 참 말 못하는 고민과 그리고 문제를 네 경험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줘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 살게 해준 것도 그냥 다 뜻이 있어서 이렇구나. 그래서 참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근데 이제 듣기로 보면은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여쭤보냐면 지금까지 이제 뭐냐면 또 부유하게 살았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아니 내가 맘만 먹으면 여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사모님이 예수 안 믿는 건 사람도 아니고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성경을 접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편지를 하고 또 만나기로 이렇게. 이제 남자라면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또 그때 당시 이제 지금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잘 나갈 때란 말이죠. 그리고 뭐 온갖 경험도 다 하시고 그런데 온 여자가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사람도 아니하고 갔을 때의 그 심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기 때문에 그 그때 당시는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그때는 없었다. 예, 없었죠. 예. 그런데 속은 좀 그렇지 않았다고 그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뭔 이제 궁금증이라는 것은 또 사람 마음에 있지만은 그랬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 그러면 사모님 마이크 사모님은 조금이라도 그때 그런 말을 했어도 마음은 좀 있었던가요? 없어요. 뭐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아니다. 일반 사람이 들으면 좀 굉장히 목사님보다 더 어떻게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전도한 거는 정 목사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이세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듯이 그냥 만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를 간다든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이 가정도 그러는데, 그냥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그 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 전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예배를, 동생들을 데리고 딱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누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냐면, 우리 둘째 언니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 시부모를 모시고 그 집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거야. 시골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가족이 모이는 계기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동생들을 데리고 드리는데, 그 둘째 언니하고 형부가 나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고 딱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다 전도가 되고 그 집 시부모님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저는 전도를 이렇게 막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제가 그렇게 제 성격상 끌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이냐고 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 다녔는데도 저도 예수님을 몰랐죠. 그리고 그냥 교회는 그때부터 발을 디디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23살 때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그때도 이제 일반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주일날 갔더니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로 지어져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모일 때예요.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를 가서 거기서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올인한 거죠. 그 교회는 이제 몇 번 나갔고 그냥 일반 서울 신광 순복음교회를 몇 년 섬기고 이제 집으로 내려와서 한 1년 정도 있다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사모님도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기도를 저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저는 사실 선은 보기는 봤지만 결혼은 안 하려고 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선은 보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남들이 선을 보라 보니까 보는 거지, 결혼을 안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혼자 잘 늙어서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그럴 자신이 없다, 이런 답이 나와서 그럼 결혼을 하자. 그래서 사모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정 목사님 만났을 때 그때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은사자들을 통해서도 사명이 없다. 그래서 참, 근데 이제 결혼해서 또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결혼하기 잘했다, 이런 때가 있었죠. 근데 항상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40살이 되면, 내가 40이 되면 사업에서 어느 정도 돈도 벌어놓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또 그냥 신방 전도사로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겠다. 그런 걸 놓고 늘 기도원과 이제 철야 생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참 제 기도 들으시고 딱 40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정 목사님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봉사만 하고 그냥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가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응답 받고 얘기해서 이렇게 또 정 목사님도 신학을 해서 정 목사님 저보다 먼저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네. 언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도 제가 이제 신학을 했었고요. 또 이제 40에 또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사업은 어떤 사업? 저희는 이제 첫째는 화장품 제가 이제 그 화장품 코너를 이제 전주에서 2개를 운영을 했었고 또 정 목사님은 이제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을 또 몇 년 했고 이제 결혼하시고 그렇죠. 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정 목사님은 옷가게 또 패스트푸드점도 하시고 이러고 저는 이제 그 화장품을 접고 제가 이제 전주 코아백화점에서 보석상을 건 8년 10년 그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그거 하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정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될 때 저는 그냥 이제 내조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 어느 계기에 아무튼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공부는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목사가 되려고는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저는 원래 그냥 공부 쪽에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각종 자격증 따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많지만 늘 항상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언제나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20일 작정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목사 가운을 입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꿈에 그 정 목사님이 주일날 갑자기 어디 예배 인도를 간다고 저더러 대신 예배를 드리라 이제 꿈에서. 근데 주일이니까 가운을 입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응답으로 알고 했어도 참 개척교회 당시에는 많이 후회를 했어요. 개척을 해놓으니까 신방 갈 데도 없고 뭐 할 곳이 없잖아요. 한가하고. 그래서 많이 후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회복치유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분담하고 모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나 보다. 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이제 목사님 때 막 드리고 이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일만큼 드시고 세우시고 이걸 세우시라고. 목사님은 그 이후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셨다고 그러는데 전주 어디 교회였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전주 남문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한테 그 처음 내 과거에 대한 것이나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했어요. 청년부에서 나가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이 한 그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젊은 나를 갖다가 31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서리 집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면은 8, 9 집사라고 하면 돈도 좀 있어야 하고 또 배경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많이 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 직분을 받고는 어떻게 하나 해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죠.
우살리 기도원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집사를 이렇게 시켜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사모님하고 어느 계기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 생활하고 사는 게 결혼 1년 후에 기도를 예. 가셨다는 얘기죠. 예. 결혼 후에 이제 또 결혼 후에. 예. 두 번째. 근데 결혼 후에 결혼은 아예 빠지고 이 얘기들과 지금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또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음에 맞는 그런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일곱 집사,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그걸 보람으로 기쁨으로 삼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중풍병자도 일으켜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기도 받으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또 기쁨을 주고 그런데 그럴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힘을 주고 그런데 그럴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이 교회가 좀 크면은 교회 문을 잠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잠궈서 왜 그 교회를 떠났냐면 교회 문을 잠그고 그러는데 마음껏 늦게라도 이렇게 아무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 교회를 찾았더니 동전주 교회라고 성결교회 아주 그 천막교회나 마찬가지인 그런 교회를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마음껏 철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그 바울교회에서 그 동전주 교회가 나중에는 바울교회가 됐습니다. 예, 원파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같이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7년 동안 섬겼죠. 예.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는지 한번. 신학을 한 동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신학을 하고 하루 다니면서 천안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해주고 목사님이 먼저 신학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태워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낼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예.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들어가게 돼서 같이 공부하게 됐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제 알코올 사역을 하게 된 건지? 예.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12월 가까이 됐을 때 아주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 한 15도, 20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신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이 남노한 옷을 입고 그리고 헌출한 사람이 그냥 그 술병 몇 개를 놓고 그리고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여기 이렇게 마시면은 추워서 어쩔까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도 그곳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서 저 사람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술 잡수실 거 있으면 동사하기 십상이니까 제가 집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제가 있는 저 따라가실래요?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따라와요. 따라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개척교회인데 이제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와서 막 그냥 새벽 2시까지, 2시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학교 생활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먼저 목욕을 시키고.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로. 예, 전도사죠. 예. 전도사로 개척을 한 거죠. 개척을. 예. 그러면 사모님이랑 같이 하셨던. 아니, 사업을 하면서 한 거죠. 아,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돼서 씻겨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예요. 예. 해병대 중사를 이렇게 나왔는데 똑똑한 사람이죠. 많이 배웠고, 예, 그 당시에 중사다면은 아주, 예. 예, 그런데,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참 술을 안 먹으면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랑 같이 2년을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쩐 때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또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또 교회 살림은 다 도맡아 해서 주면서 또 부족하지만 또 저를 많이 섬기고 그러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술 먹고 망가져서 나중에는 전도사님하고 전화 와요. 자, 이 사람을 교회도 데리다 놓으면 어떻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찜질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 찜질방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때가 몇 년도? 그때가 이제 2002년에서 예, 2002년 정도 2, 3년도 될 거예요. 그 개척하는 곳은 어디? 아, 전주 이제 그 산속에 산속. 이제 그 기도원이 무슨 예? 동인가? 아, 서학동인데요. 흑석동. 예. 흑석동. 예. 서학동이 여기 그 기도원이 옛날에는 그 순복음 교회에서 기도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교회도 돌담으로 잘 지어놨어요. 지하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신학교에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교회 개척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나도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집회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오는데 그쪽으로 그 흑석골이라는 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저기를 뭐 들어가지? 교회나 몇 개 있는가 한번 봐야겠다. 이 전도사니까 이제 관심이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십자가들 보고 저 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갔어요. 갔더니 뭐 길이 끝나는 데까지 가는데도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길이 차를 세워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봤더니 집 한 채가 있는데 반지한데 보니까는 교회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천정이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따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알아봤어요. 이제 바로 알아본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그 지하실이. 예,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따가지고 그걸 아름아름해서 봤더니 우리 지금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나 사실 돈도 없고 전도사인데, 예? 교회 개척할 장소도 없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목사님이 쓰시던 곳인데 제가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세로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막 척분 한 명. 이제 그분이랑 또 우리 신학생들이랑 같이 신학생들. 예
전부 이렇게 도배도 하고 뭐 장판도 깔고 이렇게 강대상도 세우고 그러면서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처음 예. 시작하는 예. 그때가 몇 년도? 2002년 2002년도 예. 월드컵 할 때. 월드컵 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점점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 기적이죠. 시간이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입으로 순서로 여기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입으로 또 목사님 또 재미난 또 그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 잎새에 맺혀있는 작은 이슬방울 속에서 당신의 손길은